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11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욥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별히 두 명을 우리는 보았죠. 앞부분에서. 자, 엘리바스. 그는 자기의 종교적인 경험, 체험, 그래서 환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환상 본 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욥에 대해서 충고를 합니다. 두 번째, 빌닷. 빌닷은 그 옛 조상들의 그 전통,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서 좀 배우라 하면서 충고를 합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소발이 지혜의 오묘함,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가지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발은 이 하나님의 지혜는 크고 높고 깊고 넓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인간은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다 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말하면서 그 지혜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욥에게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여서 너 회복을 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은 동일하게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욥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그가 잘못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는 이렇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한 이 결과는 원인이 있었다. 그 원인은 죄 때문이다. 너의 잘못 때문이다. 이렇게 자꾸 끌고 가고 그 논리로 이렇게 접근해서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혜 오묘하신 하나님이시다 말하면서 오늘 소발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욥은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가 지금 당한 이 어려움은, 이 고난은 자기가 잘못해서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계속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좀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말,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 그는 이러한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이렇게 친구들과 변론하고 그 속에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고 죽을 지경이 됐음에도 그는 인내하면서 이렇게 나갔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통하여 욥은 그 후대, 욥이 족장시대의 사람이라면 약 지금으로부터 4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이 주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를 꼭 붙잡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그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11장 1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앞부분에서 욥의 이야기를 듣고는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욥 보고 말이 많다고 말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욥의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느냐. 욥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욥의 말 앞부분에서 욥이 말했던 9장 10장 그리고 엘리바스가 말하고 나서 말했던 내용 6장 7장 그리고 3장에서 욥의 이야기 다 듣고는 소발은 이렇게 욥이 자랑한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욥은 정말 고통 중에 있어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느냐.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러면 욥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아무리 들어봐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에 표준 세번역은 책망할 사람, 책망할 사람이 없겠느냐. 우리말 성경은 망신을 줄 사람이 없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욥의 말을 소발이 듣고는 네가 말하는 것 그것을 다 들었다면 사람들은 너를 책망하고 망신을 줄 것이다. 응? 부끄럽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4절 네 말에 의하면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네 말, 욥의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이랬어요. 내 돈은 여기 돈은 가르침, 교훈. 그래요. 내 가르침은 정결하고 정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욥이 자기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욥이 말했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9장 2절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분명히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우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일에 대해서 욥은 잘못한 것이 없는 가운데서 까닭없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10장 7절에도 이렇게 욥이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자기가 악하지 않은 줄을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앞부분에서 1장 10절 1장 1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은 완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욥은 완전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1장 10절과 2장 3절에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한번 1장 10절 다시 보십시오. 1장 거기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1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절에도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까닭없이 욥을 치게 했다는 거죠.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욥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있는데, 예? 천상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천사들도 그것을 듣고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는 욥의 친구들, 그들은 자기 종교적인 경험, 그리고 조상들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그 오묘함을 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욥을 본질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고난에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꾸 욥에게 죄가 있으므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자꾸 끌고 간다는 거죠. 다시 4절 봅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지금 소발이 말하는 거야. 그런 너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말씀을 내시면서 하나님이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으로 이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발은 욥의 말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는 욥이 지금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 잘못이 드러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혜의 오묘함은 원래 숨겨진 지혜, 이런 말, 하나님께 속한 지혜, 비밀, 이런 말. 다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표준 세번역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자네에게 지혜의 비밀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네. 하나님이 욥에게 지혜의 비밀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공동번역도 행여나 신비한 지혜를 열어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그의 지식은 광대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했음을 너는 좀 알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성경의 번역을 우리는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 성경을 보면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욥이 이만큼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건 이만큼 조금 내렸다는 거죠. 너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다. 이러면 이만큼 죄를 요만큼만 벌하셨다. 이렇게 표준세 번역은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네의 죄 가운데 얼마를 잊어주셨음을 알게나.
죄를 잊어주셨다는 거예요. 욥의 죄를. 그래서 아주 작게 했다는 거죠. 공동번역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죄를 잃어버린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자, 그러면 이 말은 너는 이만큼 죄를 졌는데 지금 이만큼 벌 받고 있다. 지금. 그럼 뭡니까? 죄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됐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끄집어내서요?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끄집어내서 그 지혜의 비밀, 하나님의 그 지혜의 신비, 그걸 끄집어내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자, 앞부분에 이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들고 나와서 그 앞에 너는 죄인이라는 거죠. 너는 많은 죄를 졌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거 받는 것은 하나님이 조금 벌하는 것이다. 욥이 잘못이 없다고 하는, 네? 이러한 욥의 말을 듣고는 지금 소발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았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자, 이거 누가 다 주관했습니까? 하나님이 욥이 시험을 사탄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기에 지금 욥이 고통 중에 있고 죽고 싶지만 욥의 상태를 알고 욥을 돌보아 주십니다. 친구들은 욥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계속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과응보, 분명히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한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있다. 이런 논리로 접근해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그 사고를 뛰어넘어서 천상에서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욥을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친구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죽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인과응보에서 어떻게 이걸 설명할 거냐? 비행기 사고에서 비행기 탄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 거기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화재가 나서 또한 죽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같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이러한 모습. 어떻게 인과응보로 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도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의 오묘함 들고 소발이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 욥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9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욥은 명철했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의 하나님을 알고 그는 경외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러므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꼭 감사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 오는 주일날 우리가 임하면서 감사할 조건 중에 가장 큰 감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지난 11개월 동안도 우리를 돌보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돌보아 주셨는가를 돌아보고 진정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7절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성경을 통하여 지금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8절 하늘보다 높으시니 하나님의 오묘함. 전능자는 하늘보다 높다. 거기 줄칩니다. 하늘보다 높다. 네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늘보다 높은데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소발은 욥에게 말합니다. 스월보다 깊으니 줄칩니다. 이번에는 깊다. 스월은 무덤입니다. 죽음보다 깊다. 무덤보다. 그러면 하늘보다 높다. 무덤보다 깊다.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이번에는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다. 줄칩니다. 땅보다 길다. 하나님의 크심이 땅보다 길다. 그러면 높다, 깊다, 길다. 그 다음 바다보다 넓으니라. 줄칩니다. 바다보다 넓다. 그러면 다 나왔습니다. 높다, 깊다, 길다, 그리고 넓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성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느냐. 정말 다 이야기는 맞는 말이지만 지금 욥을 충고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욥의 상태에서는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서냐. 하나님이, 지혜에 오묘하신 그 하나님이 두루다니며 사람을 잡아가지고 가두고 재판을 연단 말. 누가 능히 막을 서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소발이 욥을 정죄하는 내용이 10절부터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또 동그라미 칩니다.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허망한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허망이라는 것은 공허, 무상, 무가치한데 여기서는 우리가 허망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11절에 허망하다라는 말 우리가 보면 11절에 허망합니다.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자를 분명히 아시고 잘못하는 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 11절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분은 허황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알아보시는데 허황된 생각을 하는 사람. 공동번역은 누구누구나 허황된 사람인지 누구누구가 허황된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는 이. 그러면 지금 누구를 빗대어 얘기하냐면 욥을 빗대어 얘기하는 거죠. 너는 허망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걸 알아.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 하나. 악한 일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듯 하는데 다 보시느니라. 거기 주칩니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 그러면 지금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에게. 너 다 하나님이 봤다. 예? 욥을 죄인 취급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이런 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 그래. 여기 표준세번역가 우리말 성경 여기 허망한 사람,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냐? 지각을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냐? 그러면서 여기 번역이 그러죠.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좀 어렵게 말합니다. 들나귀 새끼 같다. 그의 출생함이, 그럼 그의 출생함은 허망한 사람이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나귀 새끼 같다.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들나귀 새끼,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원문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에 어리석은 자가 지각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 어리석은 자가 지각을 갖는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는데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을 낳기를 기다리라. 표준세번역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는 건 안 된다는 거지. 미련한 사람이 우리말 성경은 지혜로워지기를 기다리느냐?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리는 게 나을 걸세. 안 된다는 거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질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욥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허황된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다 보고 계셔서 다 알고 있다. 네 죄를 다 알고 있다 하면서 13절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1번 한번 번호 몇개 봅니다.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너 마음을 바르게 정하라. 두 번째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이랬어요.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 주를 향하여 이렇게 손 드는 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면서. 자, 내 마음을 바로잡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
회개 기도하라. 그 다음 봅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내 손에 죄악이 있으면 그거 다 버려라. 회개하라는 거죠.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내 장막에 불의가 있지 못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회개의 방법을 지금 소발한 욥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네 가지 봅니다. 마음을 바로잡아라.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며 손을 들어라. 그러면서 내 손에 죄악을 있거든 멀리 버리라.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그리고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않도록 하라. 불의를 제거하라는 거죠. 죄악을 멀리하고 불의를 제거하라. 여러분 이 말은 회개하라. 이 말, 회개하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맞는. 그러나 욥에게는 지금 욥이 죄를 져서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이 욥을 시험해서 소유물을 다 뺐으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뺐었더니 욕 안 합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그러죠. 욥에게 직접 공격하면 시험하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그래서 욥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총기가 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욥은 그것도 이깁니다.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이런 욥입니다. 이런 욥에게 오늘 이 얘기는 천상에서 이룬 욥이 잘못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랍니다. 우리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오늘 대부분의 인간들의 죄는 욕심 때문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마음을 바로 잡읍시다.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 회개,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고 불의가 우리 장막에 없도록 오늘 하는 거. 회개의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네가 회개하면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라.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너 회개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얼굴에 흠없는 얼굴을 네가 이렇게 들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욥이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두려움입니다. 그 9장 28절에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지금 두려워한다. 그래, 모든 고통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해. 이 34절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한다. 그래 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이다. 여러분, 두려움을 회개하면 제거시킵니다. 그 다음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자, 환난을 욥이 겪고 있는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어갈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다.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너 환난을 다 잊을 것이다. 이게 환난이 끝날 것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욥은 정말 어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10장 2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잠시라도 평안함 달라. 그 어두움,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다. 이제 욥은 죽음,
흑암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욥의 친구 소발은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회개만 하면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다. 회개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봅니다. 18절.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회개하면 너 희망이 있고 너 안전할 것이고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욥은 앞부분에서 3장 26절을 보십시오. 3장 26절에서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평화와 안전, 안식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6장에서도 마찬가지 11절 13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7장에 보면 그 7장 6절에 그런 말을 하죠.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욥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면 18절 다시 봅니다.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욥이 또 평안에 대해서 앞부분에 또 얘기했습니다. 어제 큐티에서 그가 정말 내가 죽기 전에 잠시라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소발은 거기에 대해서 네가 회개만 하면 이거 다 된다 이거예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봅니다.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회개만 하면 너 두렵게 할 자 없다.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도리어 너에게 와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구할 것이다. 뭐만 하면? 회개만 하면. 근데 여러분, 욥이 지금 어려움 당한 것이 죄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순금같이 빛나는 신앙으로 그를 끌고 나오신답니다. 신앙을 한 단계 높여주시는 정말로 고귀한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발은 다 맞는 말입니다. 회개하면 회복된다. 맞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곧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내가 죄진 것을 회개하는 방법은 그대로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그대로 고백합니다. 이루어진 일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한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이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 사는 이러한 삶 속에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죄를 성령이 생각나게 하면 고백하고, 맞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선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회개 잘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고 나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나 악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회개하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서 도망갈 곳도 없다. 어두워서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그들의 희망은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회개하라. 그런데 욥이 회개할 게 있습니까? 욥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위로하러 왔던 이 친구들, 도리어 욥에게 자꾸 마음 아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몇 가지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말에 대해서 소발은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2절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으랴.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을 잠잠하게 하며 내가 비웃으면 넌 어찌 너그럽게 하겠느냐. 말에 대해서 우리는 전도서 5장의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5장에 말이 많으면 그랬어요. 우리가 좀 지혜롭게 오늘 한 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 것이다. 가까이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까이하여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가까이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가 재물 드리는 것보다, 우매한 자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간다는 건 집중.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집중하라. 그 다음 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적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말 많이 하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에 한 것을 멸하시게 하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말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오늘 말 조심합시다. 말 많이 해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말고 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잘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남의 말 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위로의 하나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들인데 욥을 진정으로 위로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잘 위로해 주려면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듣고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말씀을 주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면서 그의 피로를 채우십시오. 그게 위로입니다.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욥 고난의 과정을 겪은 후에 그는 승리하여 약 4,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고 자기는 많은 환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줬는데 그 위로해 주신 이유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고 위로해 줬다는 것이죠. 오늘도 바울은 그렇게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받은 위로, 받은 사랑,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 한번 돌아보시고 11개월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가 위로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지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하면서 사는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의 친구 소발이 욥을 위로해 준다고 와서는 욥을 책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자기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책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남의 말 똑바로 듣지 않고 하나님, 남의 내용, 속마음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남을 어렵게 한 적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함부로 입을 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잘 듣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를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꼭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성령이 지적할 때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거기서 돌아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이르기까지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